이번 주에 새벽에 교회 나왔다가 이제 다시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 프리웨이를 타고 가다가 어떻게 뭐 이렇게 돌을 이렇게 밟았는지 그게 차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툭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뭐가 이렇게 계속 소리가 이렇게 납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어떤 그 차 밑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 확실하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집에까지 가보니까 거기에 보니까 그 차 뒷바퀴에 보통 달리다 보면 이제 이런 흙 같은 것이 묻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둔 머드 가드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이제 완전히 떨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그걸 안 타고 그걸 그냥 없이 다닐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일단은 좀 딜러에 이제 한번 갔어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이거는 지금 없다고 그래서 스페셜 오더를 해야 된다고 해서 그래서 뭐 그런가 보다 하고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대로 이제 스페셜 오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 다시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룻밤을 자고 그 다음날 이제 아침에 갔어요. 그래서 이제 아무런 문제가 없이 잘 해결될 것이라는 걸 믿고 갔는데 보더니 이제 어제 하고 오늘 하고 이제 도와주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에요. 어드바이저는 다른데 저한테 오더니 1시간 정도 이제 기다리고 난 이후에 오더니 사진을 찍어서 보여주면서 어제 주문한 게 그 스페셜 오더가 전혀 다른 부품을 주문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무슨 의사소통이 잘못됐나? 그래서 왜 그런 일이 일어났냐고 그러니까 그 어드바이저는 자기 잘못이 아니고 그 미케닉이 그렇게 해서 자기는 주문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자기는 잘못이 없다 이거죠. 참 이게 이제 그래서 다시 오더를 다른 이제 제 차에 맞는 걸로 오더를 내리고 또 이제 집으로 다시 오는데 차 안에서 막 그런 화가 막 나는 거죠. 아니 이제 본인이 이제 스페셜 오더를 넣고 그러니까 미케닉이 전문가 아니에요. 전문가가 차를 보고 어떤 부품이 이게 필요하구나 그러면 그거를 맞게끔 당연히 오더를 넣었어야 되는데 뭐 차를 보고 했는지 뭐 어쩌는지 모르지만은 내 마음속에 막 이렇게 판단이 되더라고요. 아니 그래도 딜러의 정말 그 익스피리언스된 미케닉이면 뭐가 어떤 부분이 필요한 건지를 알고 제대로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막 이렇게 없는 시간을 쪼개서 또 갔는데 다시 가야 되고 하니까 막 이렇게 마음이 좀 되게 많이 불편하면서 막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근데 그렇게 막 씩씩거리고 있는데 마음속에 그런 또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인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입니다. 근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너는 어떠냐라고 하는 그 마음이 딱 들어오더라. 그래서 내가 뭐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너는 네가 지금 막 불평하는 그 사람을 이렇게 판단하는데 미케닉이고 왜 경험이 있는데 왜 이렇게 하냐고 그러는데 너는 목사라는 이름만 갖고 있는 목사는 아니냐 그런 마음이 딱 드는데요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네가 능력이 있고 자격이 있고 훌륭해서 목사로 된 게 아니고 부른 게 아니라 정말 전적인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부족한 가운데도 그 말씀을 전하는 목사로 네가 부름 받은 거 아니냐. 너는 혹 이름뿐인 네가 판단하는 그 사람과 똑같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다 들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네요. 그러면서 정말 내가 나를 돌아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사람 그런 믿는 사람 또 목사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이제 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 차 안에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주일날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제가 했던 얘기가 그거잖아요. 가나안이 뭐냐 하면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고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구주로 믿고 신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들어가서 자신의 뜻대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들어가 믿음으로 살아내고 그렇게 믿음의 훈련을 받아야만 하는 그곳이 바로 가나안이다라고, 그래 제 입을 통해서 제가 말했다 이거죠. 그래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살아가는 현장, 가정일 수 있고 직장일 수 있고 또 일터일 수 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내 힘과 내 재주와 내 능력과 내 노력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순종함과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인생이다. 그런 말씀을 제가 전했던 생각이 하나님이 또 다 떠오르게 하시면서 정말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훈련 받아야 될 게 무엇인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지만은 그런 부분들이 아직도 많구나.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나에게 떠오르게 하셨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면서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게 더 확실합니다. 이제는 내 힘과 능력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 받아 순종함과 믿음으로 살아내어야 하는 인생이다. 그것을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다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그게 본문의 1절을 보니까 이런 게 되어 있죠. 가나안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게 뭔 소리인지 이제 아시죠? 그러니까 지금 적들의 상태가 이 정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단 물을 마르게 하셔가지고 그 백성을 정말 마른 땅 건너가게 그렇게 걸어가게 하셨구나 하는 그 소문을 듣고 마음이 녹고 정신을 잃었다 이거죠. 그러면 적들의 상태가 이 정도면 이미 전쟁은 해보나 마나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 소문을 듣고 벌써 간담이 녹고 쉽게 말하면 정신줄 놓은 상태가 되었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전쟁은 이긴 거나 다름없거든요. 이미 정신줄 놓았으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이기게 돼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냥 밀고 들어가면 끝나는 전쟁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옳다, 이제 들어가라,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엉뚱하게 멈추게 하신 다음에 엉뚱하게 뭘 시키시냐면 할례를 행하게 하십니다. 할례가 뭔지 아죠? 남자의 생식기 끝부분에 양피를 베는 건데요. 그거는요, 정말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일주일 동안은 정말 최소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대단히 고통스러운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가나안 전쟁을 앞두고 그냥 적의 상태가 정신줄 놓은 상태인데 밀고 들어가면 이기는 건데 왜 하나님은 stop 한 다음에 엉뚱한 것처럼 보이는 갑자기 할례를 행하라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가? 이게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에게 영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자, 보세요. 그 겉으로 드러나는 이유는요, 4절과 5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보시면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에서 태어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알거든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400년 동안 그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았지 않습니까? 그 노예로 살면서도 할례를 행했거든요. 그래서 홍해를 건너서, 그죠? 그들이 다 이제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들은 전부 다 광야에서 다 죽었다 이 말이죠. 그들이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이 있는데 그들은 40년 동안 불순종 가운데서 돌아다니고 하면서도 할례를 받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들을 대상으로 할례를 지금 명하시고 계신 거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럼 이게 쉽게 뒤집어 말하면 가나안이라고 하는 곳은 뭐냐면 할례 없는 백성은 못 들어가는 땅이다. 그런 뜻과 같지 않습니까? 할례 없는 백성은 못 들어간다. 그래서 할례를 받으라는 거죠. 왜 그렇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여러분, 할례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여러분 아시죠?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함께 이제 하나님의 복을 막 받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인원수도 많아지고 좀 많은 이제 복을 받으니까 아브라함의 목자들하고 롯의 목자들 사이에서 많은 갈등이 있고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롯에게 우리가 너무 같이 있으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자, 네가 좋다고 생각하는 장소를 향해서 가라. 그래서 롯이 어디로 갔냐면 소돔과 고모라로 갔다 이거죠. 그런데 그만 거기에 가서 그 가나안 족속들과 함께 그죠? 전쟁에 휘말려 가지고 그렇죠? 롯이 그만 붙잡혀 가서 이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붙잡혀 갔다 이거죠. 그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집에서 훈련시킨 그 사병들을 데리고 가서 가나안 그 족속과 싸워서 이겨서 롯과 또 롯의 재산을 다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세월이 얼만큼 흐른 뒤에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창세기 15장 1절이거든요. 자, 한번 같이 한번 봅니다. 이후에가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다. 이후에란 말이 이제 아까 좀 전에 설명한 그거예요. 롯과 재산을 다 찾아오고 세월이 흐른 거예요.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네 방패야.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무슨 사후정도 아니고 아브라함이 막 기뻐하고 있는데 얘야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실 일은 없지 않습니까? 뭔가 지금 아브라함은요. 그러니까 두려움에 붙잡혀서 계속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있었던 두려움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가나안 부족들이 연합해서 공격을 해오면 인원수도 얼마 안 되는데 어떻게 이거를 감당해야 될까? 그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거든요. 아니 어찌어찌해서 전쟁은 이겨서 정말 롯과 재산을 찾아오긴 했는데 그 부족들이 연합해서 공격을 해오면 이거는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그 두려움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항상 있었던 거예요. 완전한 두려움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를 지키는 방패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15장 2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이요. 다짜고짜 이렇게 말합니다.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보면 아니 무슨 엉뚱하게 지금 아브라함이 그죠? 자식 없다는 얘기를 이렇게 불쑥 꺼내는 것 같죠? 여러분 이거를 아셔야 됩니다. 그 당시는 무슨 국가에 대한 개념이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전부 혈연 관계로 이루어진 부족 사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쪽수가 많은 게 아니고 힘이다 이거죠. 쪽수가 없으면 굉장히 연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때 그죠? 사람이 없어가지고 정말 연약한데 그때 만약에 저 가나안 족속들이 연합해서 혹시 공격을 해오면 이걸 어떻게 막아낼까? 그 두려움 속에서 계속 지내왔던 거고 그래서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방패다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이 종 엘리에셀이 그죠? 저의 후사가 될 겁니다. 이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 사람은 네 후사가 아니라고.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후사가 된다. 상속자가 된다. 그리고 그는 어떻게 해요? 밖에 나가서 하늘을 보면서 그죠? 네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이렇게 많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15장 8절을 한번 봅니다. 자, 그가 이르되, 아브라함이 지금 또 하는 얘기예요.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 그 약속 어떻게 믿어요? 아브라함도 여러분 보통이 아닙니다. 예,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 약속을 내가 뭘로 믿냐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하십니까? 옳다, 좋아, 그러면 이렇게 하자 해서 계약을 한 거예요. 짐승을 잡아와서 죽이고요, 쪼갭니다. 그래서 그 불이 그 짐승 쪼갠 곳 사이로 싹 지나가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요, 지금 이렇게 너와 내가 계약을 맺었다 이거죠. 둘 중에 하나라도 계약을 어기는 자는 쪽은 반드시 이렇게 죽는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죽음을 각오하고 죽음을 걸고 계약을 딱 한 겁니다. 그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1년이 지났습니다. 아무 일도 없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10년이나 지났습니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 생각해 봅시다. 10년 참고 기다렸으면 그래도 웬만큼 한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옆에 지켜보던 사라가 못 견디겠는 거예요. 도저히 더는 이렇게 하다가는 이제는 정말 더 이상 희망도 없고, 이렇게 기다리다가는 이제는 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10년 기다렸으면 됐다고. 그래서 그만 아브라함 닥달해가지고 자기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여러분, 그죠?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을 그만 아들을 낳게 돼버리거든요. 정말 이런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의 기초는 뭐냐면, 우리의 삶의 원리는 세상의 논리와 합리적인 사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원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그 약속,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는 존재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요, 세상 사람들은 야, 너 그거 안 돼, 그거 백날 해봐 되나, 안 되라고 막 떠들어서 그래서 우리를 좌절시키는 말을 할지라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그 약속을, 하나님이 죽음을 걸고 한 약속이라면요, 그 약속을 믿고 믿음의 길로 끝까지 믿고 행하여 나아가는 정말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 그러니까 10년이 아니라 20년이 만약에 가도요, 하나님이 죽음을 걸고 약속하신 것이면 기다려야 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뭐에서 딱 걸렸냐면요, 이거예요. 합리적인 인내의 한계에 봉착한 거 아닙니까? 10년 기다린 거 굉장한 겁니다. 그것조차도 대단한 거라고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를 보면, 그죠? 그러니까 합리적인 인내의 한계가 10년이에요. 그만 그 이상은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앙의 길을 걸어가 버리고 말았는데,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아무런 일도 없으면은 그나마 좀 다행인데요, 그렇게 아브라함이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요, 침묵해 버리십니다. 아브라함과의 관계를 단절해 버린다니까요. 이게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우리 믿는 자 성도들에게 있어서 저주가 뭔지 아십니까? 병에 걸리는 거요? 사고를 당하는 거요? 그건 저주가 아닙니다. 믿는 자에게 정말 무서운 저주는 뭐냐면 하나님이 사인을 전혀 안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인을 뭔가 해주셔야 되는데 아무런 사인도 말씀도 하지 않고 그냥 계속 침묵한다.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요, 죄를 정말 밥 먹듯 하고 지으면서 살아가는데도 하나님이 사인을 안 해주시는 것은요, 아 괜찮구나, 이렇게 살아도 되는구나,
이거 복을 받아서 그래.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야. 은혜야. 이건 대단히 다행스러운 일이야. 아닙니다. 죄를 밥 먹듯이 짓고 살아가는데도 하나님의 사인이 없다는 것은요, 절대 다행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미 그냥 버렸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복은 뭐냐면요, 우리가 뭔가 어떤 잘못된 길로 조금을 가고 생각으로도 약간의 좀 뭔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니라고 하는 생각을 품기만 하면요, 하나님에게서 즉시 반응이 오는 사람 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정말 나를 너무 못살게 군다고, 그게 아니고요, 대단히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인 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건 잘못된 게 아니고요, 그만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시고 복이, 은혜가 여러분 메마르지 않는 인생을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스마엘이 태어날 때 아브라함이 86세였어요. 그러다가 아브라함이 99세가 될 때까지, 그러니까 13년이에요. 자그마치 13년 동안 하나님은요, 아무런 사인도 주시지 않고 말씀하시지도 않고 그냥 아브라함과의 관계를 끊어버리십니다. 정말 무서운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브라함 인생에서 가장 참혹한 기간, 정말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간이 뭐냐면요, 다른 게 아니에요. 어려움을 겪었을 때, 가뭄이 있어가지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애굽으로 내려갔던 때요? 아니에요. 그때도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아브라함 인생의 가장 참혹한 기간은 뭐냐면, 그 13년에 하나님이 관계를 끊으시고 아무런 사인도 해주시지 않고 그냥 침묵으로 일관하시면서 정말 말씀이 없으셨던 그 13년이요, 아브라함 인생에서는 정말 어둠이고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은 그 기간이 바로 그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인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때가요, 가장 무서운 시간이고 그 일이 가장 무서운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정말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예. 그래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브라함을 사랑하셨던지 13년 동안 말씀하지 않으시고 계시다가 13년 만에 침묵을 깨시고 드디어 말씀하십니다. 자, 창세기 17장 1절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씀 속에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질책과 안타까움이 들어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질책하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은요, 우리가 저주받았다는 게 아니고 얼마나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정말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에게 붙들린 인생인지를 그걸 반증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서도 그죠? 하나님이 지금 질책과 안타까움 속에서, 아브라함아, 내가 전능한 하나님인데 어찌해서 내가 죽음을 걸고 한 이 약속을 네가 그것을 마지막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해서 그만 그렇게 네 생각대로 해버리고 말았냐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은요, 참 다 기억하십니다. 하셨던 것을,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9절과 10절 봅니다. 17장 9절과 10절.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에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할례를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이 나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언약이니라. 왜냐하면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요, 목숨을 걸고 약속을 했다면 그 계약을 지키지 못하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을 죽이는 겁니다. 뭐로 죽이는입니까? 할례로. 아브라함이 지금 정확하게 하신 말씀대로 할례로 아브라함을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요, 신기한 게요,
할례를 받고 난 다음에 낳은 자식이 뭡니까? 이삭이잖아요. 할례를 받고 난 다음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죽음을 겪고 난 다음, 죽음을 문을 통과한 난 다음에, 다시 말하면 완전 소망이 끊어진 다음에 낳은 자식이 이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를 받고 난 다음에 낳은 자식이 이삭이라는 말은 그런 심오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완전히 내가 죽음을 통과한 후에 희망이라고는 0.001%라도 있었는데 그것마저 사라져 이제 끝이다라고 하고 난 다음에 주신 아들이요, 이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뭐라고 합니까? 약속의 자녀라고 하는 거죠. 그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노력해서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보세요. 할례 전에 낳은 자식은 뭐입니까? 이스마엘이잖아요. 그거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노력으로 애써서 자신의 뜻대로 그래서 낳은 자녀가 이스마엘이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왜 지금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면 되는데, 그것도 적들의 지금 상태가 정신줄 놓은 상태인데 이때 기회를 놓치지 말고 그냥 밀고 들어가면 그냥 끝나는데, 왜 하나님은 백성들을 모아놓고 여호수아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이거는요 완전히 무장 해제를 시키는 거와 똑같은 거 말씀드렸죠.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 고통 속에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할례의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의 통치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서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땅이지, 절대 너희의 힘과 재주로 노력하고 애써서 사는 땅이 아니다 하는 것을 지금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할례를 통해서요 백성들을 죽이시는 거예요. 할례 받는 건 죽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할례 받는 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삶은요 복잡해 보이지만은 사실은 대단히 단순한 겁니다. 뭐냐면 예수 믿는 삶은 내 힘과 노력과 뜻대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힘으로 그 은혜로 살아가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반드시 둘 중에 하나입니다. 가운데는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삶이 그거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가 살아가, 예수 믿고도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열심을 다하고 노력하고 애써서 살아가야지라고 막 합리화하면서, 제가요 저도 그런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여호수아서를 보면서요 많이 하나님이 막 박살내고 있는 것 같아요. 네가 그게 네 싸움이냐?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이게 과연 내 싸움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사는 건가? 그걸 다시 한번 제가 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저도.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백성을 죽이시는데 예수 믿는 삶이 그런 삶이더라고요. 내 힘으로 사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계속 만드시는 게 뭐냐면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과 은혜에만 계속 주목하게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내가 주목해야 될 게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내가 얼마나 많이 배워서, 내가 얼마나 정말 내 재주로, 내가 얼마나 자격이 있고 없는,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주목해야 될 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나를 통해 일하고 계신가? 내가 이런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메마르지 않고 나를 통해서 흘러가고 있는가? 그거를 주목하라고 하나님이 계속 저에게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저에게만 말씀하시겠어요?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은혜에만 주목하는 여러분 정말 되셔서 내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내가 살아가는구나, 가정에서, 일터에서, 직장에서 그렇게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사람은요 그렇잖아요. 저도 보면 이 사람이 여기서 건강하니까 뭐 대단한 것 같잖아요.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우리 몸에는 수없이 많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요, 정말 현미경으로 들여다보아야 보이는 그런 모세 혈관들이 끝도 없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모세 혈관들 중에서 하나만 톡 건드려서 잘못돼 보세요. 바로 쓰러집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란 게요 별것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무슨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 모세 혈관 하나도 싹 없어지면 끊어지면 그냥 쓰러져 버리는 존재임을 알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자격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해 주십시오. 정말 은혜가 메마르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그렇게 하나님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는 딱 이겁니다. 뭐냐면 내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나는 이미 죽은 존재구나 하는 것을 날마다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나 자신에게 또 세상에게 선언하고 선포하는 것이 그게 할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할례를 어디다 받으라고 그랬어요? 마음에 받으라고 그랬거든요. 할례를 마음에 받으니까 무슨 마음을 찢으라는데 마음을 어떻게 찢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나는 죽은 존재구나. 그걸 날마다 시인하라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게 마음에 할례 받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건너가야 할 그 강을 주님이 건너가셨고 내가 죽어야 할 그 강에서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그게 주님이 받은 세례고 그저 집 내고 그게 복음 아닙니까?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주님만 죽은 게 아니라 바로 우리도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날마다. 그래서 이제는 내 힘과 내 자격으로 내 어떤 뜻으로 사는 인생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요 햇빛 철치를 위해서 한 가지 제가 기도하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많이 모이든 적게 모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정말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사는 거 내 재능으로 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그 다함이 없는 은혜가 우리 성도들 삶 속에 햇빛철제 예배 속에 끊어지지 않고 메마르지 않고 계속해서 정말 넘치고 흘러가게 해 주십시오. 그걸 위해서 기도합니다. 네.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아무리 열심히 뛰어도요 운 좋은 놈은 못 당한다는 말.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네, 그런 말이 있어요. 아무리 열심히 뛰어도요 운 좋은 놈한테는 못 당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에도 적용이 됩니다. 사람이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주시는 그 사람이 결국은 인생에서 이기더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햇빛철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간 그 가나안 땅도 우리가 지금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땅도 바로 그렇게 살아야 하는 땅,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만 살아야 살 수 있는 땅인 것을 정말 여러분 아셔서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과 은혜에만 참으로 주목하여 그 은혜로 가정에서 일터에서 직장에서 살아내심으로 마지막 이때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로 당당히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의 한결같으신 은혜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과 우리의 뜻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받아 순종함과 믿음으로만 살아야 하는 정말 복된 인생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매일매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은 존재임을 선언하여서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애쓰는 삶에서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은혜만 주목하여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되고 바뀌어지고 옮겨가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해서 마지막 때에 참된 믿음의 자녀들로 당당히 서며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이루는 삶이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